문수사리 문경 상권 양 분한국 승가바라 한역 김달진 번역 서품 1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울산에서 큰 비구 대중 13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다 아란으로서 모두 누가 다 되어서 다시 번뇌가 없었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마음을 잘 해탈하고 지혜를 잘 해탈하였으며 모든 감각을 접어가여 훌륭한 이들이 이 할 일을 이미 끝내고 해야 할 일도 이미 끝냈으며 무거운 짐을 버리고서 이미 자기의 이익되는 일에 이르렀으며 번뇌가 이미 다하여 바른 지혜로서 잘 해탈하여 일체의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장로 아야 교진녀, 이곳으로 말하면 이지이고 진여성이다. 사리불 대목공년, 이곳 말로 나복근이니 그의 아버지가 이것을 심는 것을 좋아하여 그로 인해 이름을 삼았다. 마아가서 이바다, 이곳 말로는 상작성이다. 수바오, 이곳 말로는 선비이다. 아난타, 이곳 말로는 대환이이다. 로서 이러한 1350명의 아라한들이 있었으며 다시 1300에 달하는 범부와 비구 대중이 있었고 다시 금강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대덕육맹보살, 무진이보살, 대의보살, 문수사리 동자보살 등 이러한 수없는 보살, 마살 등이 있었다. 이 보살계품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묻고자 합니다. 세존의 뛰어난 말씀인 세간의 보살계를 원하건대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내가 이제 설하겠으니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중생을 살해하지 않고 남을 재물을 훔치지 않고 범행 아닌 것을 행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며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창기 노릇을 하지 않고 꽃창을 가지거나 하늘 등을 갖지 않고 높거나 넓고 큰 평상에 눕지 않고 한낮을 지나서는 먹지 않아야 하니 만약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삼승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리털의 길이가 2손가락으로 포갠 정도라면 깎아야 마땅한데 혹시 2달 만에 만약 짧다고 하면서 깎는다면 이는 배운 것 없는 보살이고 만약에 2손가락 정도를 넘는다면 이 역시 배운 것 없는 보살이며 손톱을 길러서는 안 되는데 쌀불이 안 할 만큼의 길이는 그럴 수 있다 하여 왜냐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잔 분별보살이다. 불법승과 반야바르밀과 부모 형제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저축할 수 있고 절을 짓기 위해서는 서나 또는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나 보시하기 위한 그런 한 인연이 있다면 금문과 재물을 받아도 허물이 없다고 하거나 만약에 밥을 뭉쳐 먹을 경우 달걀 정도의 크기만 하게 해야 하고 먹을 때에는 일이 없으며 다른 데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역시 분별보살이다. 또 물건을 매매할 수 없고 남에게 보시받은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없으며 만약에 보시한 것이 억만에 이른다 해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서 악업을 짓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업을 짓게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찬탄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기 때문에 살생된 것이라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
만약에 고기가 제목처럼 이미 저절로 썩고 허물어졌을 경우엔 먹으면 씹으면 먹을 수 있다. 다냐타 아나 마나마 아사 아시바다 아시바다 나사나사 타타 바불바불 신가율달미 사바. 문수살이여, 만약 고기를 먹이는 자는 마땅히 다음의 주문을 외워야 한다. 이 주문을 3번 외우고서야 고기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밥도 생각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랴. 그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상구경이나 대운경이나 지망경이나 능가경 등 여러 경전에서는 어째서 다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깊고 더 넓어서 저 언덕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강물을 어떤 인연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인연이 있다면 그대는 건너겠는가 못 건너겠는가?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땅히 건너겠습니다. 저는 마땅히 건너겠습니다. 혹은 배로서 혹은 뗏목으로서 혹은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중생들은 자비의 힘이 없어서 살해할 뜻을 품고 있음으로 해서 이 인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어떤 중생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좋아한다면 나는 말하겠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이같이 거식하며 나무 밑에 앉거나 맨땅에 앉거나 아라냐 무덤 사이에 앉아서 한 번만 먹을 때가 지나면 먹지 않으며 머무르게 되는 곳에서 삼위등으로 그들을 교화하면 나는 두타를 설해주겠다.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만약 중생으로서 살해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무수한 죄가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니 만약 살해할 마음을 품지 않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때문에 죄가가 있을 수 없다. 또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인연이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며 만약에 약에 썩고 병을 치료할 경우라면 먹을 수 있다. 술을 마셔서도 안 되지만 만약 약에 썩되 의사의 말에 따라 많은 약과 한데 섞어서 술은 적고 약이 많다면 마실 수 있다. 기름을 먹거나 몸에 바르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 인연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우유와 낙과 생소, 숙소, 제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우유죽을 먹은 것도 풍과 당과 냉증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만약 몸을 단속하면 이는 선한 것이며 마음과 입을 단속함도 그러하니 일체의 처소를 단속함이 바로 보살이 행할 바이니.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35가지 큰 공양이 있으니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 등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몸에 바르고 땅에 바르고 향과 가루향과 가사와 일산과 용자 번기와 그 밖에 다른 번기와 소라와 북과 큰복과 방울과 소방과 춤을 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또는 와구이며 혹은 삼절고, 요고, 절고, 및 절고와 만다라 꽃들이시며 땅을 쓸고 땅에 물 뿌리고 꽃을 꿰고 비단을 다하는 것이며 밥과 물과 관장과 또는 그 밖에 만난 음식이며 향을 섞은 비랑과 양지와 목욕 향수와 비누이니 이것이 이른바 큰 공양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26가지 삿된 소견이 있으니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것을 여의어야 한다.
말을 살해하여 불의 제사 지내기도 하며 사람을 살해하여 불의 제사 지내기도 하며 한꺼번에 활을 사방에 쏘아 말 4,000마리를 죽여서 오장을 제거하고 칠보를 넣어서 바라문들에게 보시하며 사람을 죽여서 보배에 넣기를 역시 그렇게 하며 활을 사방에 쏘아 화살 가는 곳까지의 그 사이에 칠보를 가득 펴서 그것을 바라문들에게 보시하며 말을 사방에 달리게 하여 그 말이 가는 곳마다 곳까지 사이에 칠보를 가득 펴서 바라문들에게 보시하며 이 화살과 말이 끝까지 가는 곳 사이에 있는 중생들을 다 살해하고 쌓아둔 온갖 물자들도 일체 다 태워버리며 일체 천신을 다 예배하며 일체 나무숲들에 다 예배하며 일체 산신들에게 다 예배하며 옛날에 살던 조세에 다 예배하며 모든 큰 나무에게 다 예배하며 모든 잡귀신들의 형상까지도 예배하며 다 예배하여 마해수라 비뉴 구마륵 범천왕 염라왕 용 비사문 인다라 주천녀 할다야니 독가설 타자 문지우 마라 등이 모두 삿된 소경과 비슷하다. 이 무리들은 버리고 예배해서는 안 되기에 문수살이여 나는 이러한 것을 공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개송호를 읊어 말씀하셨다. 위와 같은 26가지는 모두 사람 사땜에 귀한 것이라 뛰어남도 아니고 안엄함도 아니므로 묵고통을 벗어날 수 없지만 만약 불법승에 귀하거나 또는 사성계에 귀한다면 이 귀야말로 뛰어나고 안온하여 일체의 고통을 다 벗어날 것이네. 저 앞서의 사땡 소견을 서로들 공덕이라 전하 말하지만 말을 살해하는 공덕이나 사람을 살해하는 공덕이나 활을 사방에 쏘는 공덕이나 말을 달리게 하는 공덕이나 일체 중생을 죽이는 공덕은 실상 공덕이 아니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잠이심을 낸다면 공덕의 강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바로 보살로서 행할 바이다.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애 은공 정병지께 미래의 모든 보살들의 여러 행에 대하여 묻고자 하니 열애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묻고 싶은 대로 물어라. 문수살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부대중이 홍몸이나 입에서나 나무나 돌 그 밖의 모든 소리를 어느 때에 모두 내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6대만은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니 예불 할 때와 법을 들을 때와 대중이 화합할 때와 거식할 때와 밥 먹을 때와 대소변을 볼 때이다. 문수살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 때문에 이때만은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간은 여러 천신들이 오는 때이다. 저 천신들은 항상 청정한 마음이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이고 공한 마음이고 바람일에 수순한 마음이고 불법을 관하는 마음인 만큼 저 소리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안정되지 않음을 해서 모두 돌아가게 되고 모든 천신이 다 돌아감으로 해서 다른 악기들이 모여와 유익하지 않고 안온하지 않은 일을 일으켜 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든 재앙과 환난을 당하며 인민들이 기갈에 허덕여 서로가 침범할 것이니 이 때문에 문수살이여 마땅히 부처님 윤공 정변진께 고요히 예배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부어 말씀하셨다.
몸과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나무와 돌 그 밖에 소리를 다 내지 않고 고요히 예불하는 자에게 열애는께서는 천탄하시는 바이다. 3. 불가사의품. 그때 문수자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묻겠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해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묻고 싶은 대로 물어라.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무엇 때문에 열반에 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것이 아니고 중생들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마치 유리구슬이 청정하여 때가 없기에 흰 물질을 만나거나 푸르고 누렇고 붉은 물질을 만나면 이 유리구슬은 물질의 빛깔에 따르나 유리는 무심하여 다른 빛깔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역시 그러하니 혹 어떤 중생은 부처가 열반에 들어 법받기를 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운문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을 보기도 하고 혹은 널리 신통을 나타내어서 대소변 보는 것을 보기도 하고 혹은 식사하는 것을 혹은 잠자는 것을 혹은 다니는 것을 혹은 웃는 것을 보기도 하여 중생들의 뜻대로다 보니 열애가 바로 그러하다. 문수자리여, 또다시 허공이 색이 없으면서 색이 그 가운데 나타나되 허공은 잡음이 없으면서 모든 색은 잡으며 허공은 뜻이 없으면서 생각을 내며 허공은 처소가 없으면서 중생들의 처소가 되며 허공은 무너짐이 없으면서 무너지는 것은 허공을 의지하니 열애 법신은 바로 더러운 몸이 아니고 피와 살의 몸이 아니고 바로 건강의 몸이며 부서지지 않는 몸이고 부술 수 없는 몸이고 비할 수 없는 몸이나니 능히 일체의 모든 색을 나타내니 지금 지의 건강의 몸으로서 부서지는 몸으로 나타낸다. 문수사리여, 만약에 부처가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세간에서 부처의 이 법신이 건강이 아니기에 부서지며 또는 건강이기에 부서지지 않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의 몸이 열반을 나타내 보임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방편으로서 일부러 열반에 드는 것을 설하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열반이란 뜻이 많으니 그 큰 것이 열반이 아닌데 이름하여 열반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대승열반으로서 이를 큰 반열반이라 하며 작은 열반이란 영각과 성의 열반과 같은 것이다. 큰 것은 열반이 아니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호공과 같기 때문이며 작은 열반이란 바로 자신의 업이고 다른 사람의 업이 아니니 이 때문에 작은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열반이란 아래의 뜻이고 내가 말하는 죽음이란 열반에 이른다. 열애는 죽지 않으니 왜냐하면 성문도 오히려 나고 늙고 죽음이 없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열애의 법신처럼 불가사의 몸이고 나지 않는 몸이고 없어지지 않는 몸이고 사라지지 않는 몸이겠느냐. 저 오랜 수명을 지닌 천신들이 열애가 열반에 드는 것을 보고는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함은 반야바라밀의 인연을 심을 말하고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인연을 심을 만도하다. 부처님께서는 개성을 보아 말씀하셨다. 열애의 건강몸이 오늘날 이미 파괴되었다고 하면 이 몸도 오히려 파괴되거늘 하물며 힘약한 자이겠느냐. 이것을 슬퍼하고 그리워하여 빨리 법신을 얻을지니 이 때문에 열애는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노라. 열애의 미미한 법신은 뭐거나 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니고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니만큼 이 법신이야말로 부사의한 법신이네. 그 대중 가운데 대이라는 보살이 이 개송을 읊었다. 열애가 열반이 아니고 열반이 열애가 아니고 또한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아니니 있고 없는 상을 여였기 때문이니라.
어떤 이가 모니께서 생사를 아주 여임을 보면 집착하는 것 없음을 이루어 이것저것에 다 집착하지 않으리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열애로서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다면 어떻게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중생들이 이러한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마치 허공이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면서 역시 일체 중생들의 처소가 되고, 사대가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면서 일체 중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해와 달이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면서 광명이 일체 중생을 비추고, 수목이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면서 능히 중생들에게 꽃과 과일을 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문수사리여, 어떤 만이구슬이 일체 중생들의 뜻대로 되었다 바닷속에서 생겨난 그 구슬을 당기 위해 안치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금, 윤, 유리, 진주 등 보물이 그 만이구슬로부터 나와 능히 수명을 길이 늘리되, 만이구슬은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면서 중생의 뜻을 따라 줄지 않았으니 설사 이 세간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구슬이 만약 떨어지지 않는다면 큰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되 열애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는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부처는 마음도 뜻도 아르마리도 없으며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니 이같이 열애의 부사의함을 능히 믿는 자도 역시 그러하리라. 그때 문수사리가 열애를 찬탄하여 이 개송을 읊었다. 조사 무등상의 한길 6자 몸 법신인 모든 부처님께 저는 예배하고 또 불탑에 예배하옵니다. 태어나는 곳과 특도한 곳과 법밖에 굴리는 곳과 열반한 곳과 다니고 서고 앉았던 앉고 누웠던 일체 모든 곳에 또 다 예배하옵니다. 모든 부처님 무사히 하시고 묘한 법 또한 그러하며 과보를 믿는 자라면 그도 역시 무사히 할 것이며, 능히 개송으로서 열애를 천탄하는 자도 천만억 거국에 걸쳐 모든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열애야말로 한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는 곧 개송으로 읊어 말씀하셨다. 부처는 감자 종성에 태어나 사라지고 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건 부처에게 귀의한다면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부처는 감자 종성에 태어나 사라지고 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면 악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부처는 감자 종성에 태어나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건 부처에게 귀의한다면 중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 무아품.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생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일체 곳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일체 행 때문이다. 3세의 고락과 진해를 벗어났으니 이것이 나라는 상이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이 나를 개교하는 그 뜻도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마치 자석이 일체 쇳가루를 흡수하는 것과 같으니, 쇳가루가 곧 나인가 자석이 곧 나인가. 만약 그대가 말하기를 쇳가루가 내가 아니고 자석이 내가 아니다라 한다면 이는 두루하지 않는 것이며, 그 반면 자석과 쇳가루가 다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로서 스스로 나를 흡수할 수 있으랴. 역시 두루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모든 물질은 사대여서 일체가 무상한지라, 만약
무상한 것이라면 진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럴 이치가 없으니 그런 이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다. 문수살이여 마치 노인이 밤중에 앉아 스스로 두 무릎을 잡고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 조그만 두 아이가 있게 되었느냐 하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 노인의 몸속에 나라는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무릎을 알지 못하고서 조그만 아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일을 보더라도 실상 내가 없는 것이다. 이 삿된 소견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이치가 없음에도 그런 고집을 하는지라 마치 아지랑이를 보고서 물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으니 실제로 물이 없건만 눈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가 없음에도 그가 나라는 생각을 내는 것도 다 어둡고 미혹되고 삿된 소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다. 만약 내가 있어서 일체가 두루하다면 이는 다섯 갈래에 모두 두루할 것이다. 인도와 천도는 즐거운 곳이고 지옥악의 축생은 괴로운 곳인데 만약 내가 일체의 곳에 두루한다면 지옥의 괴로움을 받는 내가 곧 인도 천도에서도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즐거움이란 선업으로 말미암아 얻고 괴로움이란 악업으로 말미암아 얻으며 즐거움이란 애착을 내고 괴로움이란 진심을 내며 혹 용맹스럽거나 건정함도 있고 혹 겁내기거나 두려워함도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아라. 나는 이것을 진실한 관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내가 3세를 뛰어넘었다면 과거세는 이미 지나가 등불처럼 사라졌고 미래세는 아직 다가오지 않아 미래의 등불과 같고 현재세는 머물지 않아 마치 흐르는 물과 같으며 나라는 자체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어서 어떤 시절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절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만약 시절이 없다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므로 나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의 글자는 나를 여의는 음성이고 다의 글자는 파괴하지 않는 것이고 마의 글자는 교만을 없애는 것이고 또 아의 글자는 진실하게 나를 여의는 것이니다. 진실하게 나를 여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벗어나는 것을 알아 말한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글자로서 분별한 까닭은 반드시 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자석은 색깔을 흡수하니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일까? 두루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함은 반드시 내가 없기 때문이니 마치 목마른 사람이 아지랑이 보고서 물이 아님에도 물이란 생각을 내듯이 삿된 소견으로 나를 잘못 고집한 그 일도 역시 그러하나니 아의 글자를 분별한다면 반드시 내가 없음을 알리라. 오 열반품. 그때 문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반은 성문영각 범부로서 분별할 수 없으니 열의 정변지께서만 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열반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뇌를 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달하는 곳이 없다. 도달함이란 얻는다는 뜻이다. 도달함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으니 왜냐하면 아주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음도 없고 항상 있거나 항상 있지 않음도 없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아주 없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지 않으니 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으니 떨어지지 않고 가지 않으니 머물지도 않노라. 언제나 열반에 머물러 아주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있지도 않는 상이니 왜냐하면 생사가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나는 오히려 생사를 보지 않았는데 하물며 생사 과를 보았겠으며 문수살이여 나는 오히려 열반을 보지 않았는데 하물며 열반의 공덕을 보았겠느냐.
그리고는 부처님께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약 한 가지 법을 본다면 다른 법도 다 볼 수 있을 것이니 한 가지 법에 공하기 때문에 일체 법이 역시 공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법이 다 공한 줄 알아야 하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곧 나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곧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항상 하지 않는 것이면 곧 나지 않는 것이며 번뇌를 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고 번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생김이 없으며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으니 문수살이여,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가 사라지지 않고 나지 않고 아주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꺼리 끼지도 않는 이것이 열반이라고 말하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항상 머무는 열반에 해달 별과 땅 물불 바람도 없고 낙방과 수량도 없으며 색도 없고 형상도 없고 늙음과 병든과 죽음도 없고 연세도 없고 하는 일이 없어 항상 그대로 묵고 고업을 여인이 이러한 열반은 선한 사람이 말한 바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저곳에는 해달별과 사대가 없고 낮밤 또한 수량과 형상색 및 허공도 없고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고 연세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지라 이미 생세의 근본을 끊어 항상 그 모양 그대로인 이러한 열반상은 선한 사람이 말한 바이네. 문수살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외도들은 세간을 공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공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는 외도들이 삿된 뜻으로 분별하는 것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이 외도들의 뜻은 진실한 관찰이 아니다. 만약 세간이 공하다면 생사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이다. 생사가 공하면 열반도 공하고 열반이 없으면 신통도 없으며 만약 세간이 공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생사가 역시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사가 공하지 않으면 열반도 없고 열반이 없으면 신통도 없다. 문수살이여, 만약 세간이 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면 열반이 필요하겠는가? 만약 생사가 없어짐이 없다면 생사라 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없어짐이 없기 때문이다. 생사가 없어짐이 없다면 곧 생사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문수살이여, 세간이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으며 세간을 끊어야 한다거나 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끊음이란 번뇌를 끊는 것이고 끊지 않음이란 번뇌를 끊지 않는 것이지만 번뇌와 번뇌 아닌 것도 없고 나아가 해탈도 없으니 만약 해탈이 없다면 열반도 없다. 문수살이여, 없어짐이란 그것마저도 없으니 왜냐하면 생사는 공하면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없다. 만약 생사가 이와 같다면 그 누가 열반하기를 좋아하랴.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약 세간이 공하다면 생사가 없을 것이니 생사가 없기 때문에 열반도 역시 없을 것이며 세간이 만약 공하지 않더라도 역시 생사가 없을 것이니 생사가 만약 없다면 열반도 역시 없을 것이라. 생사가 만약 이와 같다면 그 누가 열반하기를 좋아하랴. 6. 반야바라밀품.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이 있어서 일체 성문영각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옵니까? 일체 부처님과 일체 법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그렇고 그렇다. 일체 성문영각이나 일체 부처님과 일체 법이 반야바라밀부터 나오니 보살이 만약 물질의 행에 있어서 상을 행하거나 물질이 무너지는 행에 있어서 상을 행하거나 물질이 사라지는 행에 있어서 상을 행하거나 물질의 공한 행에 있어서 상을 행한다면 이런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방편이 없을 것이다. 문수살이여 만약 반야바라밀을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반야바라밀을 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이 수행은 곧 수행이 아니니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마음이란 모은다는 뜻이며 뜻이란 기억한다는 뜻이며 의식이란 현재한다는 뜻이니 이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로서 반야바라밀을 수행한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아무런 초서 없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란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안팎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니 이러한 수행이 곧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형상과 색을 닦지 않은 그것이 반야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아닌 이러한 수행이 반야의 수행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성문도 영각도 아니며 선과 선하지 않음과 무기도 아니고 12년도 아니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 아님도 아니고 여자 아님도 아니며 범상함도 아니고 슬기로움도 아니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며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고 명자도 없으며 같은 상도 없고 다른 상도 없으며 누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어서 제 성품이 청정하고 진실하여 깨달을 수도 없으며 널리 두루함이 호흡과 같아 물질도 없고 조작도 없으며 삼세를 벗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나아가 해달과 별도 없으니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진실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은 진실이 아니다. 문수살이여 이러한 수행을 일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이 법은 부사의한 법이어서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를 여의고 일체 언어가 끊어졌으니 이 수행이 바로 반야의 수행이네. 유여기품.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 성문영각은 번뇌를 일으킴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남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일으킨다는 것이니 마치 향기와 같다. 이른바 습기에 24가지가 있으니 업기, 견척이, 염기, 색염기, 유염기, 무명염기, 행기, 식척이, 명색기, 유익기, 종기, 수기, 애기, 치기, 유기, 생기, 노기, 병기, 사기, 우기, 비기, 고기, 내기, 비극기, 의기 등 이것을 24가지 습기라 한다. 그리고 몸이 뜻에 남은 습기를 업기라 하며 단견과 상견을 견척이라 하며 옷과 바로 등에 집착하는 것을 염기라 하며 10가지 물질에 대해 대한 의욕을 색염기라 하며 무색기를 유연기라 하며 청정하지 못한 지혜와 장애 있는 지혜와 두루알지 못하는 지혜를 무명기라 하며 몸과 입과 뜻으로 갖가지 깨닫는 것을 행기라 하며 일체 물질을 기억하되 괴롭고 즐거운 생각과
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생각을 가져 이같이 분별하는 식처기라 하며 굳고 습하고 뜨겁고 가벼운 일체의 작용이 다 있는 것을 명색기라 하며 눈에 대한 빛깔과 귀에 대한 소리와 코에 대한 냄새와 혀에 대한 맛과 몸에 대한 감촉과 뜻에 대한 법을 유깁기라 하며 차갑고 뜨겁고 굳고 습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따뜻하고 미끄러운 이것을 촉기라 하며 괴롭고 즐거움과 괴롭지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숙이라 하며 성명, 국토와 육계, 색계, 무색계와 고뇌, 기갈 등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애기라 하며 욕심으로 잡는 것과 소견대로 잡는 것과 계율을 위해 잡는 이것을 치기라 하며 육계, 색계, 무색계의 그 모든 존재를 유기라 하며 뒷날 괴로운 처지에 반드시 태어날 것을 생기라 하며 모든 감각이 쇠하고 허물어져 지는 이것을 녹이라 하며 갖가지 질병과 환난을 병기라 하며 열받는다는 생각과 죽는다는 생각을 사기라 하며 신체가 바싹 마르는 것을 우기라 하며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비기라 하며 온몸에 번열이 나는 것을 고기라 하며 지나치게 괴로운 것을 내기라 하며 극도로 피곤한 것을 피굽기라 하며 공포에 떨어 귀할 곳이 없는 이것을 의기라 하나니 문살이여 이것이 이른바 24가지 습기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불세존은 의기에 돌아감이 없기 위해 귀하는 곳이니 왜냐하면 열애만이 중생들이 귀하는 곳이 되고 일체의 중생은 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존은 상이 있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쌓인 인연도 없으므로 성문들은 법을 듣지만 부처님께서는 법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 아라한도 스키가 있으니 그 허물과 근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만이 홀로 어선하셨으므로 중생들의 귀하는 곳이 되네. 할 내 거품 올래 갈거.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는 것이란 무슨 이치고 가는 것이란 무슨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오는 것이란 나아간다는 이치이고 가는 것이란 저버린다는 이치이니 만약 나아감도 저버림도 없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성인을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이란 어리석다는 이치이고 가는 것이란 어리석지 않다는 이치이니 어리석음도 아니고 어리석지 않음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이란 함이 있다는 이치이고 가는 것이란 함이 없다는 이치이니 함이 있는 것도 없고 함이 없는 것도 없는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은 의식이란 이치이고 가는 것은 의식이 아니란 이치이니 의식도 아니고 의식이 아님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은 명색이란 이치이고 가는 것은 명색이 아니라는 이치이니 명색도 아니고 명색이 아님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은 유깁이란 이치이고 가는 것은 유깁이 아니라는 이치이니 느낌도 아니고 느낌이 아님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니 나아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극도로 필요한 것도 그러하다. 문수살이여 오는 것은 나라고 이치이고 가는 것은 내가 없다는 이치니 나도 아니고 나 없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도 항상하다고 하다는 이치이고 가는 것은 항상함이 아니란 이치니 항상함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음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은 끊음이란 이치이고 가는 것은 끊음이 아니란 이치니 끊음도 아니고 끊음이 또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며 오는 것은 있다는 이치이고 가는 것은 없다는 이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이 성인이 행하는 경지이다. 문수살이여 온다는 것과 간다는 것의 이치가 이러하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이치상이 없고 모든 법도 다 그러한지라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오고 가는 이치라 하네. 9. 중도품.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두 가지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체 성문과 영각과 보살들이 의욕이 없이 중도를 알고 나아가 범부들도 신심을 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명과 무명이 두 가지 없으니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없는 지혜를 이룩하니 문수살이여 이를 일러 중도를 구족하여 진실하게 모든 법을 관하는 것이라 하며 행과 무행이 두 가지가 없으니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없는 지혜를 이룩하니 문수살이여 이를 일러 중도를 구족하여 진실하게 모든 법을 관하는 것이라 하며 의식과 의식 아닌 것과 나아가 늙고 죽음과 늙고 죽음 아닌 것에 두 가지 없음도 역시 그러하다. 문수살이여 무명이 있다는 것도 한쪽에만 치우치고 무명이 없다는 것도 한쪽에만 치우침이니 이는 둘 다 치우친 것이라. 그 중간에 물질이 없어 볼 수 없으며 처소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서로 기다리는 것도 없고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또 없으니 문수살이여 이것이 이른바 중도이다. 지어간과 의식과 나아가 늙고 죽음이 역시 그러하다. 문수살이여 이 중도를 구족하여 진실하게 모든 법을 관하는 것이란 모든 법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이니 두 가지 없다는 것에 어떤 이치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발타마 말은 말라는 뜻이고 타마는 중도라는 뜻이다. 중도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것은 말타마이다. 왜냐하면 항상 하다는 소견과 있다는 소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말타마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모든 법이 두 가지가 없는가 하면 또 세 가지가 있지 않으니 이 중도를 구족하는 것을 진실한 도라고 이르네. 10. 세간세품.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옷은 몇 종류의 빛깔이 있으며 어떻게 귀해야 합니까? 원하건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보살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너무 붉은 빛도 아니고 너무 누렇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않고 너무 희지도 않으며 청정하고 법다운 빛깔이어야 하니 세 가지 법법과 그 밖에 다른 옷도 다 이러한 빛깔이어야 한다. 스스로 염색하거나 남을 시켜 염색하여 법대로 만들어서 수시로 세탁하되 항상 정결하게 하며 이와 같이 진구도 푸르고 누런 잡색을 사용한다. 문수살이여 보살의 옷 빛깔이 이러한지라. 보살은 속마음이 고요할 마음만큼 법대로 옷을 입어야 대승과 서로 어울리며 열반승을 입되 복사뼈로부터 두 손가락 정도의 사이에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보살이 구강과 대신과 함께 말을 할 때 상대가 한번 물으면 역시 한번 대답하여 서로 차이가 없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상대가 질문을 많이 하면 역시 대답도 많이 해야 하니 이와 같이 다른 바람은 찰리 비사 수타 사문사리 화상과 부모 처자 노복과 그 밖에 비천하고 빈궁한 거린에게도 그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문대로 대답하며 혹은 하늘 용야차 나찰 비사사와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과 귀신과 우천인과 영각상문 보살 범부도 물음에 따라 각각 법답게 대답할 뿐 이익을 위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하지도 않고 삿된 생활을 위하지도 않으며 희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아야 한다.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귀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할 것이는 대덕이여 저 아무개는 보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 귀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법에 귀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승가에 귀합니다라고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면 다시 말하기를 저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하고 이미 법에 귀하고 이미 승가에 귀하였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며 다음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저는 보살의 계율을 지킴으로써 저 아무개는 보리에 이르기까지 중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살해할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더러 아예 훔칠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아닌 것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범행이 아닌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망년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망년된 말의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지 않을 뿐더러 아예 술을 마실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향꽃 등을 붙이지 않을 뿐더러 아예 그러한 생각을 내지 않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노래하거나 춤추어서 즐거움을 내지 않을 뿐더러 아예 노래와 춤에 대한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넓고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않을 뿐더러 아예 큰 평상에 대한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을 뿐더러 아예 한낮이 지나서 먹는다는 생각을 여의고 보리에 이르기까지 금운 등을 갖지 않을 뿐더러 아예 금운에 대한 생각을 여의고 나아가 육바라밀과 대자비의 대비를 구족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소원을 내어 보리에 이르기 위해 불법승 3부에 귀하고 10가지 계율을 받아 지녀 또 보리에 이르기에 맹세하며 육바라밀과 사등을 모두 다 원만히 갖출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대승과 겁맞을 것이니 10일 출세간계품.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로서 세간을 벗어나는 계율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만약 마음으로서 남자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거나 여자 아니라건 등을 분별한다면 이는 보살이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마음으로도 축생과 아기의 남자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하거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거나 또는 모든 천신의 남자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거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한다면 이는 보살이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하고 세간을 벗어나 보살의 계율을 받고서도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는 보살이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하고 만약 남의 물건이 작고 큰 것이나 길고 짧은 것이나 빛깔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이나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감춰져 있고 장소를 옮기려 하는 것이나 봉인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마음으로 훔칠 생각을 낸다면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망년대마를 일으킨다면 마음으로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무의 잎 껍질 즙 등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승가바시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과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노래와 춤으로 오락을 일삼거나 곧 장영락 등의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보살이 승가바시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광대한 평상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보살이 승가바사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한낮이 지나서 먹는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보살이 승가 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금운 등 값진 부배를 가질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보살이 승가 바시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몸의 털을 깎거나 손톱을 깎아서 초생들 같은 모양을 내려는 그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보살이 투란차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초목을 베거나 쪼개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투란차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남의 명예와 또는 색상, 재물과 기술, 거승, 실력 등을 헐뜯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는 투란차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법승의 물건이나 또는 꽃창과 바르는 양이나 의복, 값진 보물 등을 보살이 다리로 밟고 넘는다면 바야죄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불탑이나 부처님께 다니셨던 곳이나 보리수나 법륜을 올리셨던 곳을 다리로 밟거나 넘는다면 바야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혀를 내밀고 눈을 꿈쩍이어 모든 위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면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며, 만약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남의 물건과 남이 좋아하는 것과 갖가지 의복, 왕고 등을 보고 거짓을 나타내어 이익을 구하거나 남의 죄과를 말하거나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도 이는 바라제사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과 입의 행위 삼승을 얻을 만하지 못함으로 해서 만약 위의 모든 죄역을 범하기 전에 수호에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승염 가탄이 승염은 수호한다는 뜻이고 가탄이는 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이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을 다름이 없게 하는 이것은 보살이 마땅히 배워야 하므로 이것을 일러 세간을 벗어나는 보살의 계율이라 한다. 12. 상출세간 계품. 그때 문수다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세간을 벗어나는 최상에 게을러서 원내가 없고 불가사의하고 초소가 없고 집착감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문수다리여, 계율이란 저 중생들에게 나라는 것도 없고 나가 없다는 것도 없으며 일도 없고 인도 없고 사람을 교활하는 것도 없으며 행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초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물질의 모양도 없고 물질의 모양도 없는 것도 없으며 고요함도 없고 고요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취하지 않을 것도 없으며 진실함도 없고 진실하지 않음도 없으며 몸도 없고 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세간도 없고 세간 아닌 것도 없으며 세간의 법도 아니고 세간법 아닌 것도 아니며 스스로 계율을 찬탄하지도 않고 남의 계율을 얼들지도 않으며 남의 허물을 찾지도 않고 자신이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지도 않으며 계율은 깨닫지도 않고 계율을 생각하지도 않으니 생각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수자리여, 이것이 이른바 세간을 벗어나는 최상의 성스러운 계율이니 번뇌가 없어 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으며 상계를 벗어나 일체의 의지함을 떠난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출세간의 계율을 지닌 사람은 더러움이 없고 같음이 없고 교만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무명과 얽매임도 없는지라. 이러한 모든 과언의 일체는 다 없으며 안에 고요함과 바깥에 고요함도 없고 안팎에 고요함도 없으며 안팎에 고요함
한박의 깨달음도 없으므로 아는 자는 해탈할 수 있네. 문수살이여, 이 계율을 지닌 사람은 불법에 있어서 스스로 몸을 관하지 않고 수명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생애에 집착하지 않아 바른 행을 얻으니 이것이 곧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이른바 불법의 계율을 지닌 사람은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세간에 의지하는 뿐더러 광명을 얻어 받은 밝음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남에 대한 생각도 없어 일체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니 이 청정한 계율은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어서 집착할 바도 없고 얽매임도 없으며 재가도 없고 번뇌도 없는 것이다. 보살 문수살이여, 이 계율을 지닌 사람은 불법이나 명색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아 항상 평등하고 요익하며 언제나 고요한 마음이어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이 사람은 계율에 설한 바와 같이 배울 것도 없고 해탈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도를 얻은 청정한 계상으로서 더 뛰어남이 없고 계율이고 선정이 없는 계율이고 지혜가 없는 계율이며 이 성인의 성품은 얻을 수 없는 것이만큼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계율이고 공하여 나와 같은 이가 없는 계율이고 안정된 성스러운 선정이니 만약 이런 청정한 선정으로 수행하는 슬기를 이룬다면 슬기로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13보살 수계품.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이 받는 계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마땅히 부처님 앞에서 지성으로 예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저 아무개는 원하옵느니 여러 부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불세존처럼 부처님의 지혜가 집착이 없음을 바로 알므로 제가 마땅히 보살심을 내어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 위없는 도심을 내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보살들처럼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일체의 중생을 부모 형제 자매 남녀 친구와 같이 생각하여 그들을 해탈시켜 생사를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삼보리심의 내을 내어 부지런히 정진하게 하며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재물과 법을 시어하되 이 재물과 법으로서 일체의 중생을 거두어들여 점점 편의에 따라 중생들을 해탈시켜 생사를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위없는 보리에 편히 머물게 하기 위해 제가 정진을 일으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세 번 거듭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처음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문수살이여, 이는 모든 보살이 받고 행하는 것으로서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며 성문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부와 모든 선하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14. 잠오품.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잠오가 어떤 것이기에 일체법이 모두 이 잠오와 다란이 글자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일체법이 잠오와 다란이 글자에 다 들어간다. 문수살이여, 가령 아자를 말하면 무상이라는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장엄 아자를 말하면 나를 여임이라는 함을 내는 음성이며 이자를 말하면 모든 관광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장엄이 이자를 말하면 진력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우자를 말하면 황란하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장엄 우자를 말하면 낮은 중생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니자를 말하면 곱고 부드러움이 서로 계속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장엄 니자를 말하면 염착된 유의를 끊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리자를 말하면 상생하는 법이라 함을 내는 것이 음성이며 장음 리자를 말하면 상계에 염착된 모양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견자를 말하면 과언을 일으킴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예자를 말하면 뛰어나고 바른도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오자를 말하면 지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오자를 말하면 화생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암자를 말하면 내 것이 없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아자를 말하면 아주 없어짐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자를 말하면 업의 과보를 제거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자를 말하면 허공과 같은 일체법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자를 말하면 깊은 법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항자를 말하면 굳고도 무거운 무명과 어리석음과 어둠을 제거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아자를 말하면 미리 알아서 행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자자를 말하면 사성계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자자를 말하면 탐욕의 더럽힘을 끊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사자를 말하면 늙고 죽음을 건너간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선자를 말하면 나쁜 언어를 조복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야자를 말하면 편히 머물고 설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다자를 말하면 번뇌를 끊어 없앰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다자를 말하면 대답할 것을 그만둔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다자를 말하면 악마의 적을 조복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단자를 말하면 모든 경계를 없앰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나자를 말하면 모든 번뇌를 제거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벼운 다자를 말하면 다름이 없어 파괴하지 않는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벼운 타자를 말하면 용맹스럽고 힘세고 바르게 두려움이 없으래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벼운 타자를 말하면 보시 적정 수호 안온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벼운 타자를 말하면 성스러운 7가지 재물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가벼운 나자를 말하면 이름과 물질을 분별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바자를 말하면 제일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바자를 말하면 작증하여 과를 얻는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바자를 말하면 얽매임을 해탈한다 함을 내는 음성이며 범자를 말하면 상계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마자를 말하면 교만을 끊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야자를 말하면 법과 같이 분별한다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라자를 말하면 즐겨하거나 즐겨하지 않거나 제일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라자를 말하면 애욕을 끊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바자를 말하면 뛰어난 승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사자를 말하면 믿음과 정진과 기억함과 선정과 지혜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사자를 말하면 유깁을 조복하기 위해 육신통을 알지 않을 수 없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사자를 말하면 일체 지혜를 깨달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하자를 말하면 번뇌를 죽임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며 라자를 말하면 최후의 글자로서 이 모든 법을 뛰어넘음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이른바 자모의 이치니 일체 글자가 이 가운데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내가 또 8글자를 설하겠으니 그 8글자가 무엇이냐 하면 파자는 제일의만큼 일체의 법에 나 없음이 모두 이 가운데 들어가며 라자는 이 상호와 상호 없음이 열의 법신에 들어가는 이치며 파자는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나 슬기로운 사람의 법이나 모두 법도 그대로여서 어리석음도 없고 슬기로움도 없는 이치이며 사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제도하여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이치며 가짜는 업의 과보를 제도하여 업의 과보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이치며 타자는 모든 법과 모든 언어가 공하고 상함없이 조작 없음을 총괄하여 법계에 들어가게 하는 이치이며 사자는 사마타와 비바사나로서 여실히 모든 법을 관하게 하는 이치이며 사자는 일체법에 있어서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것과 또한 생멸하거나 생멸하지 않음이 없어 보고 고요한 그대로 일체법이 모두 열반에 들어가는 이치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이른바 8글자이니 이 8글자를 받아 간직해야만 일체법에 들어간다.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무상의 음성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무상의 음성이란 일체 유의법이 다 무상함이다. 눈의 느낌이 무상한 것처럼 귀, 코, 혀, 몸뜻의 느낌도 무상하고 빛깔의 경계가 무상한 것처럼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의 경계도 역시 무상하고 눈의 경계와 빛깔의 경계와 안식 경계와 나아가 뜻의 경계와 법의 경계와 의식의 경계도 무상하고 세곤도 무상하고 나아가 의원이 무상함도 그러하니 이것을 무상의 음성이라 한다. 다음 무아의 음성이란 일체법이 다 내가 없는데 나라든가 남이란 것을 말하면 조작하는 자나 조작하게 하는 자들이 혹은 당견이고 혹은 상견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이른바 아상과 아각인 외도들이 말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면 12과 18개와 오온이 모두 내가 없기 마련이니 이것이 장음 아자의 이치라는 것이다. 다음 모든 관간의 음성이란 곧 음성의 이름하니 눈의 관간을 음성이라 하는 것처럼 귀의 관간 내지 의식 관감도 그 큰 음성이라. 이것이 이자의 큰 음성이라 하는 것이다. 다음 진력이 많다는 음성이란 눈이 진력이 많고 나아가 의식도 그러하니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각가지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 진력이 많은 음성이라고 한다. 다만 황란한 음성이란 국토가 편안하지 않아 인민들이 서로 핍박하고 도적이 사방에 일어나 흉년이 거듭함이니 이것을 일러 황란한 음성이라 한다. 다음 낮은 중생의 음성이란 하열한 중생들은 빈궁한 고통에 허덕여 성근이 없기에 저 길짐승과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음이니 이것을 일러 낮은 중생의 음성이라고 한다. 다음 곧고 부드러움이 서로 계속되는 음성이란 고듬이 아첨하지 않는 것이고 아첨하지 않으면 굽이지 않는 것이고 굽이지 않으면 진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은 말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대로 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고듬이라 한다. 부드러움이란 6종류가 있으니 눈의 부드러운 곳으로부터 나아가 의식의 부드러움을 이 부드러움이라 하고 서로 계속됨이란 일체 선법을 떠나지 않음이라. 이것을 일러 곱고 부드러움이 서로 계속되는 음성이라고 한다. 다음 염착된 유의를 끊는 음성이란 6개의 염착된 36가지 번뇌를 끊고 4가지 번뇌를 끊을 것을 생각합니다. 끊음이란 아주 없애버린다는 뜻이고 유의란 다시 5가지 용락의 묻두구가 그것이니 중생들이 여기에 유의함으로 이러한 것을 마땅히 끊어야 하는지라. 이것을 일러 염착된 유의를 끊는 음성이라 한다.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것과 또한 생멸하거나 생멸하지 않음이 없어 본래 고요한 그대로 일체법이 모두 열반에 들어가는 이치이다. 다음 상생한 법이라 함을 내는 음성이란 일체법이 나 없으므로 상을 삼는지라.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고요한 상이니 나 없음을 상을 상음이란 세곤이 무상하고 나아가 식도 그러하므로 이것을 일러 나 없음으로 상을 삼음이라 하며 찰나찰나에 생멸한다는 것은 일체의 행은 찰나차에 나고 나며 곧 사라지니 이것을 일러 일체법이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것이라 하며 고요한 상이란 공하여 처소가 없는 것이어서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음이 호응과 같은지라. 이것을 일러 고요한 상이라 하니 과거 미래 현재가 무상함으로 이것을 일러 상생하는 법의 음성이라 한다. 다음 상계에 염착된 상의 음성을 내는 것이란 이 상은 5가지 용락의 묻도구인 6개의 상과 형상에 염착된 3개의 상과 무형에 염착된 무색개의 상이 그것이니 이를 상이라 하며 상계라 함은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그것이니 육계가 무엇이냐 하면 지옥 내지 타와 자자천이고 색계는 무엇이냐 하면 범신천 내지 색구경천이고 무색계가 무엇이냐 하면 공처 내지 비상비비상처이며 염척이란 상계의 98가지 번뇌가 그것이니 이것을 일러 상계에 염척된 상의 음성이라 한다. 다음 과언을 일으키는 음성이란 세 가지. 구하는 욕심의 구함과 존재의 구함과 범행의 구함이 그것이다. 욕심의 구함이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구하는 것이니 빛깔의 구함이 무엇이냐 하면 두 종류의 빛깔로서 첫째가 빛깔이고 둘째가 모양의 빛깔인데 빛깔이 12종류로서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것과 연기, 구름, 먼지, 안개, 광선 또는 그림자와 밝음과 어둠이 있고 모양의 빛깔이 8종류로서 길고 짧음과 모나고 둥근과 높고 낮음과 판판하고 판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이를 욕심의 빛깔이라 한다. 욕심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소리가 7종류로서 소라의 소리, 북소리, 작은 북소리, 큰 북소리, 노랫소리,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소리가 그것인데 이를 욕심의 소리라고 소리라 하고 욕심의 냄새가 무엇이냐 하면 그 냄새가 역시 7종류의 강간의 냄새, 마음의 냄새, 피부의 냄새, 당분의 냄새, 입의 냄새, 꽃의 냄새, 열매의 냄새와 혹은 남자의 냄새와 여자의 냄새가 그것인데 이를 욕심의 냄새라 하고 욕심의 맛이 무엇이냐면 그 맛이 역시 7종류로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떫은맛, 담담한 맛과 매운맛과 혹은 남자의 맛과 여자의 맛이 그것인데 이를 욕심의 맛이라 한다. 욕심의 감촉이란 무엇이냐면 그 감촉이 8종류로서 차갑고 뜨거운가 가볍고 무거운가 거칠고 미끄러운가 굶주리고 목마른가 혹은 남자의 감촉과 여자의 감촉이니 그것인데 이를 욕심의 감촉이라 하니 이러한 것을 모두 욕심의 구함이라 한다. 존재의 구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육계의 존재와 색계의 존재와 무색계의 존재가 그것인데 이를 존재의 구함이라 하며 범행의 구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출가하여 고행을 닦되 천당을 구하려 하거나 열반을 구하려 함이 그것인데 이를 범행의 구함이라 하니 구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른바 좋아하여 집착한다는 뜻이다. 어떠한 것이 어떤 것이 과언을 일으키는 음성이냐면 중생들의 모든 존재를 모두 과언이라 부르니 천당과 열반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곳을 구함은 모두 과언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과언을 일으키는 음성이라고 한다. 바른도에 뛰어난 음성이라는 8정도의 바른 소견으로부터 나아가 바른 선정의 것이다. 과언이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바른도라 하니 이것을 일러 바른도에 뛰어난 음성이라 한다. 잡는 음성이란 모든 법을 잡아 가짐이니 이것을 일러 잡는 음성이라 한다. 화생의 음성이란 4가지 쌓임인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 이것을 화생이라 한다. 다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설하겠다. 태생엔 4종류가 있으니 등불, 우체, 남녀무제, 서구야니 부굴단월이 그것이고 난생은 일체 새의 종류이고 습생은 모기 등이 등이고 화생은 모든 천인이니 이것이 일러 화생의 음성이라 한다. 다음 내 것이 없는 음성이란 일체법이 바로 내 것이 아님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 것이 없음이란 내 것이란 교만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내 것이 없는 음성이라 한다. 아주 다 없어지는 음성이란 무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어감이 없어지고 나아가 태어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심, 슬픔, 괴로움이 다 없어짐이라. 아주 다 없어짐이란 열반의 고요한 경지에서 다시는 아무것도 나지 않음이니
이것을 일러 아주 다 없어지는 음성이라고 한다. 업의 가보를 제도하는 음성에서 업은 세 가지 업으로서 몸에 대한 세 가지와 입에 대한 네 가지와 뜻에 대한 세 가지 업이 그것이고, 과보란 세 가지 업의 청정함이니 이것을 일러 업의 과보를 제도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다음 호공과 같은 모든 법의 음성이란 모든 법이 호공과 같다는 것이다. 호공과 같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체법은 이름이 있고 생각이 있을 뿐 상이 없어 분별할 수 없고 체가 없어 동요하지 않고 부사이하여 생멸하지 않고 조작함이 없음에 따라 상모가 없고 형색이 없으므로 다니는 곳이 없어 호공과 같이 평등에 머물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근심 슬픔 괴로움이 없는지라. 물질이라는 호공과 같아서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그러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호공과 같은 모든 법의 음성이라고 한다. 깊은 법의 음성이란 무명이 지어감을 연하고 나아가 태어남이 늙어 죽음과 근심함과 슬픔함과 괴로움을 연하니만큼 무명이 사라지면 지어감이 사라지고 나아가 태어남이 사라지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이 사라지므로 저 이치의 진실한 것을 그 기품이라 이름하니, 기품이란 이 12년을 일체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라. 끝이 없고 초소가 없고 시절이 없고 장구를 끊고 세간의 성품을 끊어 평등함에 들어가서 자타의 고집을 깨뜨리니 이것을 일러 기쁨 법의 음성이라 한다. 굳고 무거운 무명과 어리석음과 어둠을 제거하는 음성에서 굳음이란 신견 등 오견이고 무거움이란 오온이며 무명이란 전제와 후제와 재있고 없음을 알지 못하고 불법성을 알지 못하고 보시와 개울과 하늘을 알지 못하고 온 18개 12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루 것을 무명이라 하며, 어리석음이란 깨달아 생각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서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하고, 어두움이란 모태의 고뇌와 일체의 부정한 것에 들어가면서도 즐거운 느낌을 내어 가고 오매 미혹한 것으로서 이것을 어둠이라 하고, 삼세에 무지하여 방편이 없어 요달하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 하며, 진실하고도 자세히 광명을 열어보며 스스로 가를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고 그 밖에 번뇌 아닌 것과 다른 번뇌를 다 제거함으로써 주로 평등함과 부사이함에 들어가는 것을 제거하는 이치라고 하니, 이것을 일러 굳고도 무거운 무명과 어리석음과 어둠을 제거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미리하라 행하는 음성이라는 여덟 가지 미리하라 행하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바른 소견으로부터 바른 선정까지이니 그것을 일러 보살이 미리하라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견을 끊는 것을 바른 소견이라 하고, 탐욕, 진심, 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하고, 몸과 뜻의 업이 청정한 것을 바른 업이라 하고, 입의 업이 청정한 것을 바른 말이라 하고, 속이고 아첨하여 거짓으로 욕심 저금을 나타내어 이익으로서 이익을 구하되 5가지를 판매하는 것, 이른바 술을 팔거나 고기를 팔거나 독약을 팔거나 칼 등 무기를 팔거나 여색을 팔거나 하는 이런 악업을 제거하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고, 착한 몸의 행과 착한 뜻의 행을 바른 정진이라 하고, 사념처를 염하는 것을 바른 염이라 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염착함이 없는 고유한 상과 아무것도 없는 상과 공한 상, 이것을 바른 선정이라니 이것을 일러 미리하라 행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사성세 음성이란 이른바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이다. 고제가 무엇이냐 하면 10가지 번뇌를 끊는 것이며, 집제가 무엇이냐 하면 7가지 번뇌를 끊는 것이며,
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역시 7가지 번뇌를 끊는 것이며 도제가 무엇이냐 하면 8가지 번뇌와 4가지 생각을 끊고 나아가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번뇌를 끊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사성제의 음성이라 한다. 욕심의 염착을 끊는 음성에서 욕심은 즐거움에 더럽히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니 장엄하려거나 집착하려거나 자태를 내려 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욕심과 생각하는 감촉이 서로 기다려 서로 따르는 것이다. 염착이란 얽매이는 것이고 즐거움이란 저 육진을 즐기는 것이고 싫어하지 않음이란 전이란 마음으로 반연해 집착되어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며 욕심이란 기뻐하는 것이고 장엄이란 뜻을 더럽히는 것이고 집착이란 유의하는 것이고 자태란 갖가지 모양을 내는 것이고 생각하는 욕심이란 오욕에 집착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감촉이란 서로 친근하는 것이고 기다림이란 향꽃으로서 서로 유인하는 것이고 서로 따르는 것이란 욕심에 염착된 마음이 서로 따르는 것이고 끊음이란 앞에 불선한 법을 다 제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욕심의 염착을 끊는 음성이라고 한다. 늙고 죽음을 제도하는 음성에서 늙음이란 온몸이 쇠하고 상하여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행복하거나 모든 감각이 세모된 것이니 이것을 늙음이라 한다. 죽음이란 모든 감각이 허물어진 것이니 왜 죽음이라는가 하면 다시 태어날 곳을 찾아받아 받기 위해 저 행의 업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늙음과 죽음의 차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감각이 성숙된 것을 늙음이라고 모든 감각이 허물어진 것을 죽음이라 하니 먼저 늙고 뒤에 죽는 이것을 일러 늙어 죽음이라 한다. 이 늙고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제도한다고 하니 제도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건너간다는 뜻으로 자유로운 저 언덕에 이르러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일러 늙고 죽음을 제도하는 음성이라 한다. 다음 나쁜 언어를 조복하는 음성에서 조복한다는 것은 말씨를 조복하나 몸을 조복하는 것이다. 언어를 조복함이 어떠한 것이냐면 가진 유의 말로서 다른 유의 말을 깨뜨리고 다른 유의 말로서 같은 유의 말을 깨뜨리거나 진실한 말로서 진실하지 않는 말을 조복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로서 진실한 말을 조복하거나 말답지 않은 말로서 말을 조복하고 말다운 말로서 말답지 않은 말을 조복하거나 제일이로서 제일이 아닌 것을 조복하고 제일이 아닌 것으로 제일을 조복하거나 결정된 말로서 결정된 말을 조복하고 결정되지 않은 말로서 결정된 말을 조복하거나 하나로서 많은 것을 조복하고 많은 것으로서 하나를 조복하거나 범함이 없으므로 범함이 있음을 조복하고 범함이 있음으로서 범함이 있음을 조복하거나 현증으로서 현증이 아님을 조복하고 현증이 아님으로서 현증을 조복하거나 과실로서 과실이 아님을 조복하고 과실이 아님으로서 과실을 조복하거나 종류로서 종류를 조복할 수 없고 종류가 아님으로서 종류 아님을 조복할 수 없다. 나쁨이란 언어가 실답지 않고 자세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며 조복이란 끊는다는 뜻이고 맞는다는 뜻이고 막는다는 뜻이고 가린다는 뜻이니 이것을 일러 나쁜 언어를 조복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편히 머물서라는 음성이란 덮거나 감추지도 않는 도를 열어 보이고 분별하라 법을 따라 서람이니 이것을 편히 머물이라 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열방과 출세간을 말할 바 성취하는 말이고 어떤 상이 없는 말이고 모양이 없는 말이고 이상함이 없는 말이고 조작이 없는 말이고 깨달은 말이고 공한 말이고 고요한 말을 성취하는
하미니 이것을 일러 편히 머물서라는 음성이라고 한다. 번뇌 끊음을 서라는 음성이란 무명이 사라지고 나아가 늙고 죽음도 사라져 일체 쌓임이 소멸함이다. 사라짐이란 아주 없어져 절대 나는 것이 없음이니 이것을 사라짐이라 하며, 끊음이란 일체의 번뇌를 끊되 번뇌의 뿌리를 끊어 남음이 없게 함이니 이것을 일러 번뇌를 끊는 음성이라 한다. 대답을 그만두는 음성이란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과 분별하여 대답하는 것과 반문하여 대답하는 것과 대답을 그만두는 것이다. 어떤 것이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냐 하면 묻는 그대로를 곧 대답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분별하여 대답하는 것이냐 하면 상대의 물음에 따라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반문하여 대답하는 것이냐 하면 묻는 사람에게 도를 물어서 대답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대답을 그만두는 것이냐 하면 단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물을 경우 그만두고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분별하는 물음으로써 물을 땐 물음에 따라 대답하고, 도로 질문하는 물음으로써 물을 땐 분별하여 대답하고, 대답을 그만두어야 할 물음으로써 물을 땐 도로 질문하여 대답하고, 문답에 따른 물음으로써 물을 땐 그만두고서 대답하지 않으니 이것이 일러 대답을 그만두는 음성이라 한다. 다음 마군의 적을 거두어 조복하는 음성이란 마군의 적이 네 종류가 있으니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을 음마의 적이라 하며, 이 세계로부터 저 세계로 건너가 모든 일이 휴식되는 것을 사마의 적이라 하며, 무명과 애욕의 잡음을 번뇌마의 적이라 하며, 오욕의 도구가 갖추어진 것이 천마의 체가 되는 것을 천마의 적이라 하니 이것을 일러 마군의 적을 거두어 조복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모든 경계는 없애는 음성이라 빛깔을 없애고 나아가 감촉을 없애는 것이다. 경계란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니 이것을 일러 모든 경계를 없애는 음성이라 한다.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음성이란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이다. 번뇌를 제거함이란 욕심에 더럽힌 큰독에 부정하다는 관이 약이 되고, 성내거나 미워하는 큰독에는 자비가 약이 되고, 무명의 큰독에는 12연의 관이 그 약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다름이 없고 파괴하지 않는 음성에서 다름이 없음은 곧 파괴함이 없는 것이고, 다름이 없음은 곧 제1의 진리이니 공하여 상이 없고 형체가 없고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을 다름이 없음이라 하며, 파괴하지 않음이란 곧 다른 형체가 없어 평등하고 상이 없어 움직이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순이라야 과언이 없고 마음도 없고 앞뒤도 없음이니 이것을 일러 다름이 없고 파괴하지 않는 음성이라고 한다. 용맹스럽고 힘세고 바르고 두려움이 없는 음성에서 용맹은 정진하는 것이고, 힘은 심력이고 빠름이란 말의 빠름과 같은 것이고, 두려움이 없음이란 일체의 곳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음이니 이것을 일러 용맹스럽게 힘세고 바르고 두려움이 없는 음성이라고 한다. 보시적정 수호안원의 음성에서 보시가 두 종류로서 안의 보시와 바깥의 보시가 있으니, 안의 보시가 무엇이냐면 사제를 설하는 것이고, 바깥의 보시가 무엇이냐면 뼈, 살, 껍질, 피와 국성, 처자, 남녀, 재물, 미곡 등을 보시하는 것이며, 적정은 세 종류로서 몸의 뜻에 적정이 있으니 몸의 적정이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 허물을 짓지 않는 것이고,
입의 적정이 무엇이냐 하면 입에 네 가지 허물이 없는 것이고 뜻이 적정이 무엇이냐 하면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며 수호라 함은 육군을 수호하는 것이며 안운이라 함은 같이 화합하여 상대의 허물을 찾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 욕심을 적게 하고 남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가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것으로서 저것으로 말하지 않음이니 이것을 일러 보시적정 수호 안운의 음성이라고 한다. 일곱 가지 성수는 재물의 음성이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스스로 부끄러움이며 셋째는 남에게 부끄러움이며 넷째는 보시이며 다섯째는 게으리며 여섯째는 많이 들음이며 일곱째는 지혜이니 이것을 일러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물의 음성이라 한다. 이름과 물질을 분별하는 음성이란 이름은 사원이 그것이고 물질은 사대가 그것이며 분별이란 이름과 물질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이름과 물질을 분별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제일의 음성이란 오온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제일의 음성이라 한다. 작증하여 과일을 얻은 음성에서 과인 사과로서 수다원으로부터 아라한까지 영각의 과가 그것이며 얻음이란 들어간다는 뜻이고 증이란 현재 증득한 것이고 작이란 조작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작증하여 과일을 얻은 음성이라고 한다. 얽매임을 해탈하는 음성에서 얽매임은 세 가지 얽매임으로서 탐욕과 진심과 우체의 얽매임이며 해탈이란 세 가지 얽매임을 여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얽매임을 해탈하는 음성이라 한다. 상계를 내는 음성이란 이른바 생유, 현유, 후유가 그것이니 이것을 일러 상계를 내는 음성이라고 한다. 교만을 끊는 음성에서 교는 얼굴이 잘났다는 교, 한창이라는 교, 돈이 많다는 교,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교, 귀작이라는 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교, 나이가 많다는 교, 증명하다는 교가 그것이 이를 8가지 교라 한다. 많은 난 체하는 만, 더 잘난 체하는 만, 뛰어나는 체하는 만, 나라는 만, 갖출 리가 없다는 만, 뛰어나다는 만, 삿된 생각을 내는 만이니 이를 7가지 만이라 하며 질끊임이란 교만을 끊음이니 이것을 일러 교만을 끊는 음성이라 한다. 모든 법을 통달하는 음성에서 통달하는 경계 그대로를 하는 것이며 모든 법은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이니 오욕을 많이 갖춤을 불선한 법이라 하고 오욕을 제거하여 끊는 것을 선한 법이라 하니 이것을 일러 모든 법을 통달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법과 같이 분별하는 음성에서 가치란 평등하다는 뜻이고 법은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이며 불선한 법이란 오욕을 많이 갖춘 것을 끊지 않는 것이고 선한 법이란 오욕을 많이 갖춘 것을 끊는 것이고 끊는다는 것은 파멸한다는 뜻이니 이것을 일러 법과 같이 분별하는 음성이라고 한다. 즐겨하거나 즐겨하지 않거나 제1일의 음성에서 즐겨함은 오욕의 경계이고 즐겨하지 않음은 오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제1이란 공하고 상이 없는 이치니 이것을 일러 즐겨하거나 즐겨하지 않거나 제1의 음성이라고 한다. 애욕을 끊는 음성에서 애욕은 색에 대한 애욕과 나아가 감촉에 대한 애욕이며 끊음이란 소멸하고 제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애욕을 끊는 음성이라고 한다. 뛰어난 승의 음성이란 이른바 삼승으로서 불승과 영각승과 성문승이다. 반야바라밀일과 십지를 불승이라며 자신을 요구하고 자신을 고요히 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을 영각승이라 하며 부드러운 근기의 중생과 겁내는 근기의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을 성문승이라 하니 이것을 일러 뛰어난 승의 음성이라 한다. 믿음과 정진과 기억
기억함과 선정과 지혜의 음성에서 한 군데에만 쏠려 생각의 관철을 달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하며 용맹과 근면으로 이를 행하거나 이를 간직하는 이것을 정진이라 하며 오로지 한 마음을 거두어 생각하는 것을 기억이라 하며 모든 일체에 흔들지 않는 이것을 선정이라 하며 반야가 순이라고 또 평등한 것을 지혜라고 하니 이것을 일러 믿음과 정진과 기억함과 선정과 지혜의 음성이라고 한다. 육입을 조복하여 육통을 알지 않을 수 없는 음성에서 이른바 육입은 눈의 느낌으로부터 의식의 느낌까지이며 거두어 조복함이 색을 거두어 조복함으로부터 법을 거두어 조복함까지이며 육통이란 천안통과 천이통과 타심통과 숙명통과 신통과 누진통이며 알지 못함이란 무명이며 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육입을 조복하여 육통을 알지 않을 수 없는 음성이라고 한다. 일체지를 깨닫는 음성에서 일체지는 일체의 세간을 모두 하는 것이다. 세간이란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것이고 또 세간이란 모든 온 15온 18개 12입이고 또 세간이란 두 종류로서 첫째는 중생세간이며 둘째는 지어가는 세간이다. 중생세간은 일체 중생이고 지어가는 세간은 중생들이 머무는 처소다. 이러한 일체 세간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 지혜도 역시 두 종류로서 성문의 지혜와 일체의 지혜이니 이것을 지각한 자가 자신을 깨달아서 타신까지 깨달은 것이라 하니 이것을 일러 일체지를 깨닫는 음성이라 한다. 번뇌를 바로 죽이는 음성에서 죽임이란 제거하여 끊어버린다는 뜻이며 번뇌라 함은 98가지 번뇌 가운데 6개의 고제에서 끊어야 할 10가지 번뇌와 집자와 멸제에서 끊어야 할 7가지 번뇌와 도제에서 끊어야 할 8가지 번뇌와 사유의 진리에서 끊어야 할 4가지 번뇌이며 색계의 고제에서 끊어야 할 9가지 번뇌와 집제와 멸제에서 끊어야 할 6가지 번뇌와 도제에서 끊어야 할 7가지 번뇌와 사유에서 끊어야 할 3가지 번뇌이며 무색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바로란 분명히 제거하여 남은 더러움이 어깨끔 끊어버림이니 이것이 일러 번뇌를 바로 죽이는 음성이라고 한다. 제외의 글자로서 이 법을 초월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음성이란 만약 글자마저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열반이고 글자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생사이며 제우라 함은 라자를 제어하고는 아무런 글자가 없는 것이며 말할 수 없음이라는 함은 얻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음이니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법이라 함은 5원 18개 12과 37품이니 이것을 일러 최후의 글자로서 이것을 초월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음성이라 한다. 문수사리 문경학원 양분왕국 승가바라 한역 김달진 번역 15 분부품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의 제자들이 모두 불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떤 것이 근본의 부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미래의 나의 제자들은 20부가 있어서 능히 법을 머물게 할 것이다. 20부는 아울러 사가를 얻게 되므로 삼장이 평등하여 상중하가 없을 것이니 마치 바닷물 맛이 다름이 없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이 아들 20을 둔 것과 같아서 진실로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이다. 문수사리여 근본되는 이분은 대승으로부터 나오고 반야바라밀부터 나오며 성문영각과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 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온다. 문수사리여 마치 땅, 물, 불, 바람, 호응이 일체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과 대승도 일체 성문영각과 부처님들이 나오는 곳이다.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맨 처음에 이분은 첫째 마승기이며 이는 대증을 말하미니 노서가 함께 모여 공동으로 편집한 율부이다. 둘째는 채비리 이는 노숙한 일을 말하미니 완전히 노숙한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 공동으로 펴낸 율부이다이다. 내가 열반에 들어간 뒤 100년 만에 이 이부가 일어나 마승기로부터 7부가 나올 것이니 200년 안에 한 부가 나오는데 명칭은 지빌언 고집한 바가 마승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이라 이름한 것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지빌언으로부터 한 부가 나오는데 명칭은 출세간 언 칭찬한 말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출세간 언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고고리가 이는 율주의 성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고고리가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다문 율주가 다문의 지혜가 있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다문으로부터 한 부가 나오는데 명칭은 지저가 이는 율주가 거주하는 산의 이름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지저가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동산 역시 율주가 거주하는 곳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동산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인 명칭은 북산 역시 율주가 거주하는 것이다. 일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마승기로부터 나오는 7부인데 본래의 마승기를 합하여 8부가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100년 안에 채비리부로부터 11부가 나오고 100년 안에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일체언 율주가 3세가 존재한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에 일체라 하였고 거기에 언을 붙인 것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일체언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설산 역시 율주가 거주하는 곳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설산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독자 율주의 성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독자로부터 한 부가 나오리니 명칭은 법승 율주의 이름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법승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는 명칭은 현 율주의 이름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현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일체 속이 율주는 통달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일체 속이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ing산 율주가 거주하는 곳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ing산으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대불각이 율주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이를 우물에 버리는 것을 아버지가 뒤에 따라가 건져냄으로써 비록 우물가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한 것이다. 또 능사라고도 이름한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대불각이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법포 율주의 이름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법포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가섭비 율주의 성이다. 일 것이고 100년 안에 가섭비로부터 한 부가 나올 것이니 명칭은 수트로고 율주가 수트로의 뜻에 집착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일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채비리 부에 나온 11부와 채비리를 합하여 20부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거듭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승기부에서 7부가 분별되어 나오고 채비리 부에서 11부가 분별되어 나오니 이것이 이른바 스무 부이라. 18부와 본래 2부가 모두 대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리니 내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해 두노라. 16. 잠문품.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외도들이 말하기를 세존께서 옛날 화치경을 설하실 때 60비구는 죽고 60비구는 도를 그만두고 60비구는 해탈하리라고 하거나
또 외도들이 말하기를 세존께서는 일체지가 아니시니 왜냐하면 이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마치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벌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같다. 문수살이여, 열애도 이와 같이 중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따라 그들을 위해 설했을 뿐 열애에 설 법은 인연이 아님이 없다. 어떤 중생이건 살생하는 업이 있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을 것이고 저 중생이 법을 받을 능력이 없으면 이 때문에 도를 못 닦는 것이고 저 중생이 법을 받을 능력이 있으면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들의 인연에 따르기 마련이고 열애가 그렇게끔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세간에 따라 출생했을 뿐 부처가 세간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살생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단명하게 되고 살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장수하거나 또는 해탈과를 얻기 마련이며 이 모든 중생이 비록 도를 못 닦더라도 열애는 미래세에 반드시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니 이 때문에 문수살이여, 열애는 허물이 없다. 문수살이여, 마치 해와 달의 광명이 비춤에 구모두 분달의 울파니 등 이러한 꽃들이 혹은 오므라들고 혹은 피어나고 혹은 떨어짐이 있을지언정 이는 해와 달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무심하기 때문이고 무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어나고 스스로 떨어지는 것일 뿐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열애의 설법도 그러한지라 중생으로서 수명이 길고 짧거나 병이 있고 없거나 병이 많고 적거나 밉살스럽고 사랑스럽거나 상중하에 우열이 있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남선부주에 태어나고 북구로주에 태어나고 서우화주에 태어나고 동승신주에 태어나거나 사천왕처와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거나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등에 태어나거나 자신의 업이 재물이 되고 자신의 업이 신분이 되어서 업이 태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다. 다만 업으로서 짓는 것이고 다른 물건으로서 짓는 것이 아니며 상중하가 있는 것도 내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들 자신의 업이 재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은 보시를 일삼아 부인과 아이까지도 보시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많은 수달 나 같은 이가 두 아들을 추악한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가 이 바라문이 이 두 아이를 때렸으니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등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은 평등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평등한 마음이 있다면 어째서 아이를 남에게 주어 두드려 맞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어떤 사람에게 두 아이가 있어서 그 작은 아이를 큰 아이에게 보시하였다. 면 문수살이여, 이 부모는 평등한 마음이겠는가? 만약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려 드디어 죽었다면 문수살이여, 누가 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겠는가? 문수살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평등한 마음이라 죄가 없을 것이고 큰 아이 스스로가 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나 역시 중생들에게 항상 평등한 마음이라 라오라 같이 사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해주며 제바달다 역시 사랑하고 생각해주니 문수살이여, 이 때문에 보살은 아무런 죄가 없다. 문수살이여,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음식을 보시함으로써 누구나 와서 구걸하면 이 사람이 곧 보시하는데 음식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 때문에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훔친다면 문수살이여, 이는 누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겠는가?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는 시주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시주로선 보시의 뜻이 있었을 뿐 도적이 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이와 같이 모든 보살도 보시의 뜻이 있을 뿐 살해하는 마음이 없다. 이 때문에 보살은 살해할 생각을 없음을 이루니 어떤 사람이건 살해한다면 스스로 살해한 죄를 얻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항상 평등한 마음을 행함으로써 보시할 때 살해할 생각이 없으니 저 스스로 살해한 죄가 있는 것이고 나의 평등함은 아무런 죄가 없네. 수명이 있거나 수명이 생각이 있고 다시 살해할 마음이 있어서 수명을 이때 끊으니 만큼 살해하는 자는 살해한 죄를 얻으며 혹은 수명이 없을지라도 수명의 마음을 내어서 여기에 살해할 생각이 일으킨다면 역시 죄가 있다고 말하리라. 제바달다와 라올라에게도 사랑하고 생각함은 다름이 없으니 이와 같은 자비한 마음이 바로 보살의 평등한 마음이니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사람들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애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24곳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24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24곳이란 일주왕, 이주왕, 삼주왕, 사주왕, 사천왕으로부터 타화자재천왕까지 범부로 대본과 수다원으로부터 아랑까지를 얻는 것과 근지와 모든 선행이 있어서 동요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 이것이 이른바 24곳이다. 열애께서 이미 이제 말씀하셨고 또 마땅히 이곳을 얻으셨을 것이니 저 삿된 소견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논란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열애의 살법은 이런 인연을 위해서가 아니다. 문수사리여, 마치 해와 달의 광명이 모든 꽃을 익되게 하는 비록 이런 힘이 있어도 은혜의 가품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무심하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이와 같이 가품을 구하지 않기에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가 바로 무심하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열애가 모든 법 가운데 염차감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내가 설법한 것을 나를 위한 뜻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옛날에 사마승기급에 걸쳐 머리, 눈, 골수, 뇌, 수족, 마디마디와 국토, 성읍, 처자, 노비, 코끼리, 말과까지를 보시한 것은 열애가 거기에 대한 가품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열애는 세간의 과부를 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가 모든 법을 설함은 나를 위한 뜻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과 남을 위해서도 아니다. 만약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자신을 남을 위해서라면 이는 열애가 곧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마치 해와 달이 꽃에 대하여 꽃이 나의 은혜를 갚으리라거나 나의 은혜를 갚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해와 달엔 무심하기 때문이다.